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바라봄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바라봄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시간, 또 혹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를 맞춰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나 그의 삶이 자기들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수준을 훨씬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면 이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감동을 주었고 도전을 주었고 또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더 가까이 들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을 때 요한이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16절에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아직 예수님이라고 드러나진 않지만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서 그 앞뒤를 예비하는 자.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며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준비자라고 자기는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이고 그게 최대치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이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물 세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를 늘 얘기하죠. 세례와 성만찬,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필수적입니다. 세례, 교인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냥 교회 멤버십. 그런데 그 교회의 멤버십이 된다는 의미는 가입 원서 내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멤버십, 교인이 되고 또 그 과정 속에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물 세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고 의례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자기가 감당합니다. 물 세례는 내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은 예수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합니다. 왜 제가 앞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물 세례 정도의 내가 이제 교인입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거기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불과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불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불과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 회개케 하는 것,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들의 삶은 불같은 삶으로 바뀌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물 세례 받는 걸로, 세례 받고 교인된 걸로만 만족하고 사십니까? 아직 불 세례,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불같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뜨거움을 우리가 알아야 그게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되었는데, 주시겠다는데 내가 물세례로 완전 족합니다. 회개하고 회심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 귀하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불같은 성령을 주시는데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 불은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다른 불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알곡은 곡식 창고에 넣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불 참 무서워요. 한 불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생을 바꿔서 살 수 있는 그 뜨거운 불이고, 또 하나의 불은 책망과 징계와 우리를 태워버리는 그 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쭉정이가 되어서 심판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불과 성령, 그 뜨거운 은혜의 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수요일 저녁부터 저녁 8시에 우리 저녁 기도로 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 불같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득해서 불같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세례 정도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이 많은 삶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